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읽으면서 약간 부담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렵다. 이거 우리가 왜 감당하노? 그런 느낌이 드는지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은 불신자한테 해당될까요? 안 해당될까요? 그러므로라니까요. 앞에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 그 말이잖아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장에 보면 구원의 전 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해 놓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도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불신자한테 네 똑바로 살아라. 네 그래 살아가지고 복 받겠나?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행할 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행하라면 그 자기 힘으로 행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요. 복된 말씀으로 들려야 맞아요. 그렇죠. 저 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탈북해야죠. 하나원에서 신분 세탁해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아야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왕자와 거지. 예? 거지가 왕자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불신자보다 기준이 못한 삶을 살면 예수 믿으라 이러면 그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나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정신 똑바로 박혀가지고 제대로 사회생활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행하라. 음행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5절을 요절로 해서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삶을 살자 그 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여기 본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요. 똑같이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신 것은 우리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걸음을 그대로 걸어갔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 오늘 여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면서 사회의 빛을 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 그랬는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희생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가사는 조금 예수님한테는 미안한 가사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거기에 보면 무슨 가사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 예수님하고 바울을 좀 대등하게 놓았다는 측면에서 예수님한테 조금 미안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처럼, 바울은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다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또 신학사를 살펴보면 그 인간의 논리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루터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요. 루터가 진짜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루터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발표하면서 그 마음 한켠에 무엇을 염려했는가 하면, 이 교리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삶에 방종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 염려를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칼빈주의를 영어로 칼비니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칼비니즘 중에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비슷한 것을 가리켜요. 일전에 영국에 있는 모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모 목사님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 부분의 책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잘못 알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칼빈주의가 지나쳐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옛날에 광고 카피 중에 누구예요? 이순재 씨가 했는 것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좋은 거 있을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완벽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논리가요, 얼마나 말씀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왜 온전하노? 그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왜 거룩하노? 그건 내 논리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는요, 작은 계집 아이 하나에게 벌벌 떨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건요, 못 말리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사형을 내는 종교 법정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그 입 다물라,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다.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거기다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쿨쿨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잖아요. 평안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우리가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소명.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라 그러잖아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걸 우리가 줄여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쯤 되어서 지난 한 주간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왔는가 돌이켜 봐야 되겠죠. 오늘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나옵니다. 바로미터라는 것은 옛날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게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딱 내가 리트머스 시험지 담궈보듯이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내 일생 작은 예수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이 말씀 하기 전에요, 이번 주간에 참 저희들에게 강하게 와닿았던 말씀인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저는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의 정확한 헬라어 해석은요, 살아가리라가 맞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니까 죽은 데서 살아나리라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살아가리라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루터의 이신칭의를 대입해 보자고요.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받으면 의인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오직 의인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사람과의 관계, 직장,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기준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즉답인 경우도 있지만 즉답보다는 한참 있다가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 바울 보세요. 바울. 고린도 후서 12장에 지독한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깊이 간구했는지 생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고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나. 그러면 보세요. 그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치유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치유를 위해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때로는 합숙도 하고 때로는 함께 기도도 하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소관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인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크게 행동과 말입니다. 행동에 관해서는 3절에 나오지요.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뭐 행동으로 범죄 안 하고 뭐 말 정도 하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노 이게 아니잖아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려는 그 과정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맞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또 만일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가. 음행은 합법적이지 않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가리키고요. 더러운 것은 세속적인 존재의 특징으로서 윤리 도덕적으로 추한 행위를 말합니다. 탐욕은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성적인 쾌락인데 생각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도전해 오는지 아십니까?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도전해 옵니다. 안 되더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무딘 감각이 도전해 옵니다. 해도 괜찮더라. 뭐 내가 지금까지 다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벼락 안 때리더라. 해도 괜찮더라. 무딘 감각. 아예 신학적으로 무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필요 없다면서. 율법은 그거 악한 거다 하면서. 이거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정리를 해드렸지요. 이런 도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에 관한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이라는 말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이에요. 이게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가. 아이고 길 가다 보면요. 아니 애들뿐만 아니고요. 저는 언제 한번 사우나에서 아저씨 둘이 그것도 한 5, 60대 된 진짜 아저씨 둘인데 대화하는데 10원, 20원, 30원, 40원. 아이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야 그거 빼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너무 문화가 너무 문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저절로 욕이 막 나옵니다. 저절로. 뭐 이런 욕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그런데 보세요. 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지 마라. 누추한 말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이고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바보같이 중얼거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희롱의 말은 음담패설을 말하죠. 그런데 모든 것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면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받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진짜 감사하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가지고 언제 우리 별명을 감사자로 바꾸자 했잖아요. 감사자. 김감사. 오늘 여순년 사모님 오셨네. 여감사. 감사자로 바꾸자. 감사자. 감사하면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은혜가 끼쳐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왜 거부합니까? 이걸 패배의식, 실패의식을 가지고 왜 부정합니까? 어떻게 감당하노? 나는 못한다. 그거는 무슨 의식입니까? 그거는. 그런 것 가지고 이 말씀 멀리하고 안 된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이 말씀에 반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자,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데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아까 말씀했던 대로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욕 같은 거, 저주하는 거 이런 거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자. 우리는 갓바위 가서 절 안 했어요. 옛날에 절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우리 우상 숭배 그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우상 숭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기업 받지 못한다 이러면은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되게 확신하시네. 되게 확신하시네. 요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미래형이 있어요. 미래형.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건 동사직설법 미래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말하는 그 천국, 우리 천당이라고 해봅시다. 그 천당에 갑니까 안 갑니까? 자, 이거 좀 희미한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제가 총신신대원에 갔을 때 많은 말씀 충격받았습니다만 김희보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는 장소가 십자가다.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요. 정훈택 교수님이 쓴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공관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의 권위자였는데 그 책 속 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침투되는 현재의 나라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당은 성경에 한 5% 기록되어 있고 현재적 나라가 95%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이 시간과 이 공간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이 하나님 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박윤선 박사님 추천사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잘 썼다고 박윤선 박사님 추천했는데 추천사가 긴데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헤르만 리델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천국 사상을 세 단계로 나눈 데 대하여 그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다. 혈림천국, 예수님의 초림으로 실현된 혈림천국.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도적 천국, 이게 현재 천국이에요. 참된 교회로 실현되어 가는 천국. 우리 예빛교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천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실현될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이 현재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박윤선 박사가 이 정도로 평가했다면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보세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무엇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의식주 필요하지요. 당장 뭐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 잡수면서 이게 썩을 양식인데 이거 뭐가 되겠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아침 밥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먹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이 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영광,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밥 한 숟가락 밥 한 그릇 먹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단어가 기업입니다. 자, 기업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데, 미래 천국 들어가는데, 기업이라는 단어는 분깃, 유산, 유업, 상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지파별로 분깃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가나안에는 다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찬송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김희보 박사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의 장소라는 걸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영원합니까? 한시적입니까?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 미래 천국에서도 하나님 공의가 적용돼야 되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하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같을까요? 틀리죠. 다르죠.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만 지옥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다면 히틀러하고 석가모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덜 뜨겁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천국에는 멸류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멸류관 종류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런데 멸류관 하나도 못 받고 미래 천국에 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멸류관을 벗어서 찬송해야 되는데
벗을 면류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 분깃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림천국, 과도적 천국, 미래천국, 우리가 먼 훗날 반드시 가게 될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서 이거 내가 이런 부분이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둑질했는데 이제는 남을 구제하고, 지금까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뒷담화했는데 이제는 칭찬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걱정, 근심, 염려, 불평, 원망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지금까지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있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8절부터 이제 말씀을 받을 텐데 거기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사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고난주간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생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올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보세요. 내일 월요일부터의 삶도 예배자의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사님들 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긴 메시지였지만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